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으시고 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지혜, 그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한계적이죠. 저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이 한계 때문에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육신이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게 참아지지를 않는 것이죠.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성품도 가지고 계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셨는지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이제 성지순례의 장소들을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발자취를 저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때에 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에 우리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함께 극복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다니는 벳 또 아니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 성 밖 인근에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단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이 베다니에 어느 교회가 있느냐? 바로 주기도문 교회가 있습니다. 사역을 많이 한 곳에서 주기도문 교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준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전 세계의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주기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한글판 주기도문 화면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많이 한 곳이지만 이곳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죠. 기도입니다. 주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띄는 주님의 화려한 사역들을 기억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이미지, 그 장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 놀라운 지혜의 말씀으로 수많은 군중들에게 감화를 주신 그 주님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장면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기도문을 잘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 중에 보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아주 깊이 있게 내용을 다뤄야 되고 반복적으로 다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문처럼 아주 쉽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배워야 됩니다. 아주 잘 배워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이 새벽에 우리가 다 같이 배울 수는 없고, 저는 오늘 이 내용보다는, 사실 내용이 정말 중요하지만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장소입니다. 주기도문 교회가 무엇을 근거로 이 교회가 세워졌냐 하면 바로 기도 동굴입니다. 기도 동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장소에 오늘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장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의 장면들, 그 우선순위에, 그 앞에 바로 오늘 이 장면을 머릿속과 마음속에 콕 집어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가르쳐 준 바로 그 장소는 기도굴이었습니다. 기도의 동굴. 베다니에 머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머무르셨던 동굴, 그곳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아주 이쁘게 세워지고 또 수녀원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작은 동굴 하나가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우시며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희생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은 자연 동굴은 밤에도 이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온도를 제공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집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산에 있는 동굴인데요, 전등이 무슨 등이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TV가 있겠습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때로는 참 적막하고 지나치게 고요한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외로움과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셔서 무릎 꿇고 또 이렇게 기도했던 바로 그곳이 바로 주기도문 교회가 있는 바로 이 기도 동굴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장소가 산속에 있는 적막하고 외로운 기도 동굴이었음을 오늘 꼭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 교회 안에는 프랑스의 아르넬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봉쇄수녀원이 있습니다. 봉쇄수녀원은 한번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수녀원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온종일 이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말을 하지 않고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으면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조용히 말한다고 합니다. 새소리가 메아리를 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조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그러한 수녀원이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굴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어렵습니다. 집 안에만 있거나 또 정적인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생활이 한 달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어제도 집에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이 원주천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못 견디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이제 그냥 나갑니다. 가족 단위로.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좀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외롭고 더 적막한 곳에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고요함과 적막함을 즐겁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 동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다닥다닥 붙어서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멀찍이 앉아있고 하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기도 동굴의 모습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단둘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이 베다니의 기도의 동굴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는 그 내용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소가 중요합니다. 바로 기도굴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기도의 동굴들이 세워지는, 기도의 동굴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또 교회에서, 또 내가 머무는 일터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기도의 동굴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성공의 모습들만 기억하지 않게 하소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장들만 기억하지 않고 기도의 동굴이 나에게 소중하고 기도의 동굴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러한 삶을, 그러한 영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또 우리 모든 서원 가족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기도의 동굴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또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땅과 열방을 고쳐주시고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기도의 동굴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홀로 외롭고 적막한 곳에서, 그 동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장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동굴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로움을 오히려 기도로 승화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서원 가족들, 교회들마다 이 기도 동굴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적인 생활을 하고 집안에 머물고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기도 동굴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버지 적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기꺼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러한 밤을 새워 기도하고 또 묵상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이러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동굴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받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